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던 이 요셉은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을까요? 어느 날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 도시락을 갖다 주려고 갔다가 형들에게 애굽의 종으로 팔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왕자처럼 살고 있었던 요셉이 하루 아침에 노예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적이고 기적이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런 일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놓고 생각해 봐도 이건 하나님의 이적이었지, 자기 자신이 노력하고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야지 그렇게 목표를 정하여 놓고 노력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이 일을 하실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자기의 삶 속에서 깨달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5장 8절 말씀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다. 형들이 나를 종으로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팔려가게 하셔서 나를 이 나라의 통치자로 세우셨고 애굽의 온 나라를 다스리는 바로의 그 다음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면 요셉은 지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상 요셉에게 있어서 종으로 살아야 했던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그의 삶에 있어서 광야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그는 버려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삶의 환경 속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온갖 모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는 삶의 고통 속에서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일들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양심을 지키고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요셉은 상간의 부인을 강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버려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 깨끗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에게는 큰 고통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지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형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늦게 철이 납니다. 철든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철이 나는 것은 대략 어느 때이냐면 자기가 결혼해서 부모가 되고 자식들을 키워보면서 그때서야 철이 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철나자 부모님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믿음의 철, 신앙의 철 나는 것이 어느 때냐면 그게 일찍 들어오면 괜찮은데 아주 그런 철이 대략 늦게 듭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는 신앙의 철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우리의 믿음이 철이 나고 믿음으로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아픔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들을 듣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런 고통은 찾아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듯이 그렇게 예기치 않게 사람들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일찍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나간 아이가 오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우리 부모들은 살아갑니다. 아침에 온 가족들이 휴가를 간다고 떠나면서 어머니 아버지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나갔던 아들의 가정이 교통사고로 차가 전복되어서 일가족이 다 거기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끔찍한 소식을 듣고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특별히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게만 당하는 고통이 큰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별로 관심이 없고 내게 당하고 있는 고통이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고통은 정해진 때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10대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대, 30대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60대, 70대 노년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예측할 수 없고 아무도 예견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고통, 아픔은 다 찾아옵니다. 그 고통의 크기와 고통의 무게와 고통의 빛깔은 사람마다 참으로 다양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흑백 영화가 아니라 소리 없는 옛날 무성 영화, 그 흑백 영화가 아니라 온갖 소리와 색깔과 온갖 배경음이 깔리고 있는 이 시대의 총천연색 파노마나 영화 같은 그런 영화로 오늘 우리에게 고통은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는 고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무게와 빛깔, 아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아니면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살기도 합니다. 인생에게 찾아오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자유의지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신정론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다. 그건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은 공동체적인 고통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고통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왜 이런 고통을 나는 그런 죄에 짓지 아니한 왜 내게는 그런 고통이 있냐라고 하는 신정론적인 또한 질문을 던져내기도 합니다. 그 대답은 사실상 고통에 대한 우리의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고통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이유와 원인이 있어서 고통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고통은 그래서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다 그 사람의 실수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허물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 미숙으로 생겨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답을 줄 수 있는 문제지만 사실상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고통의 원인이나 이유의 모든 것들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고통의 이유와 원인은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통은 오늘 우리에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합니다. 저는 이 고통에 대해서 섭리론적 해석을 성경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통에 대해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적인 이해를 가져야만 고통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이해하는 이성적이고 지적이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신비롭고 경이롭게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앙적인 오늘 이해를 갖게 하는 것이 오늘 섭리적으로 고통을 바라다 보는 것입니다. 고통은 그래서 나의 관계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고통의 문제를 봤을 때 오늘 우리는 고통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가, 이러한 삶을 청산하고 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고통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청천벽력과 같은 아픔을 겪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잡혀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요셉은 신정론적인 이해를 가지지 아니했습니다. 이건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자유의지 때문에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게 이런 고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형들에게 너무 오만하게 살았어. 내가 형들에게 너무나 내 자신을 자랑하고 살았어. 내 꿈만 내세우고 살았고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내가 형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노예가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야. 죽지 않고 노예로 팔린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셉은 살지 아니하였습니다. 요셉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통의 가운데로 애굽으로 나를 왜 보내셨을까? 그리고 그는 그 우여곡절의 모든 것들을 겪어가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서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자 그는 자기에게 있었던 고통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고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이해합니다. 믿음으로 이해합니다.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게 일어나는, 내게 부딪히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그러면서도 신학적인 이해를 가지지 못해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성도들 속에, 많은 사람들 속에 목사이기도 합니다. 신학교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신앙적인 이해를 가지지 못하고 엇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트 어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목사 안수도 받았고 그는 유명한 신학교의 교수에서 제자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성경 사본학에 대한 세계 최고의 권위적인 그런 평판을 얻은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 왜곡의 역사도 썼고 성경 왜곡의 역사도 썼습니다. 그의 책은
신학계에 아주 놀라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바트 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고통, 인간의 문제인가 신의 문제인가. 바트 어만은 그 책에서 하나님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이 고통의 문제를 인간의 문제인가 신의 문제인가를 고민하다가 결국 불가지론자가 되었고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신앙의 문제로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앙의 문제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고통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의 이해를 가지지 못하면 교회도 다닐 필요가 없게 됩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내게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신앙적인 문제로 이해하게 되었을 때 성경도 하나님도 교회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학과 신앙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현대 지성인으로서 가장 글을 잘 쓰는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성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무를 분석하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하는 사람을 우리는 과학자라 그런다 그래요. 같은 나무를 보면서도. 그러나 그 나무를 보고 시를 쓰고 노래하는 사람을 우리는 시인이라고 그런다. 그러나 그 나무를 보고 나무를 존재케 한 그 나무를 만든 자를 찬양하는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그런다. 신앙은 우리에게 있는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다르게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가 판별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있는 고통의 문제를 요셉과 같은 신앙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늘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C.A. 루이스라고 하는 학자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있는 모든 고통의 5분의 4는 사람 때문에 사람으로 인하여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고통의 대부분은 사람으로부터 오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산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연재해에 오늘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산불은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지 자연 속에서 자연 발화가 되어져서 산불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이런 고통의 문제는 인간에게 있는 탐욕과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빚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손이 시렵다고 불을 피웠다가 그 산불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고통의 모든 문제들을 그 고통만을 묵상하고 생각해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의 직면에 있으면 신앙의 사람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요셉은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루아침에 버려진 인생이 되었고 하루아침에 감옥에 가는 사람이 되었고 하루아침에 그 감옥 속에서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넉나간 사람이 된 이 요셉에게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고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고통을 보면서 요셉은 이렇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왜 형들이 나를 왜 팔았을까? 그런 고통의 문제로만 보지 아니하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발견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온갖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오묘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엇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요셉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지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내는 것이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막 뒤섞여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켜내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기의 신앙을 지켜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도 없어, 이 고통이 왜 내게 일어나는지를 몰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그 고통은 절대로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은 저주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발견하는 고통을 겪는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폐기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를 만드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그래서 요셉은 다시 형들에게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활을 구원하시게 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이다. 형들이 가지고 있던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을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팔았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종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기치 않게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당하게 하시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깨닫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게 되면 부모가 나를 때리는 매를 사랑의 매라고 그래요. 그걸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때리시는데 이건 사랑의 매다, 사랑의 매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그는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고통을 바라면 그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선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는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내 멋대로 내가 살았을 판인데,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71절에 다시 말을 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통이 있었던 것이 내게 큰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나니라.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환난 중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그래서 자기는 즐거워했다라고 그래요.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인내를 배웠고, 그 인내를 통해서 내가 강건해지는 연단을 받는 것이 되었고, 그 연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속에 계십니까? 너무나 긴 오랫동안의 고통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지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 가시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예기치 않듯이 오듯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도 한순간 예기치 않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비결입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는지 그것만 찾지 마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그런 신앙의 모든 것들을 가졌던 그 욥은 오늘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나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내가 고난 전에는 내가 귀로 들어서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 고통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내 눈으로 배우는 것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게 있는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지쳐 계십니까? 잠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고통에 끝나는 것은 내가 깨닫고 나면 아주 그건 잠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기치 않는 고통 속에서 또 우리는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고통만 문제 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셔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게 하시는가를 생각하고 살게 되면 그 고통은 조만간 내게 큰 깨우침을 줘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욥과 같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살 수 있다.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고통의 문제 속에서 이 고통 때문에 허덕이지 마시고,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냐라고 그 고통의 문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환경과 여건으로 이런 고통 가운데 나를 있게 하셔서 믿음으로 나를 살게 하시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신앙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앙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예기치 아니하는 고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는 고통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행복한 삶이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 내게 큰 고통이든지 작은 고통이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고통을 주셔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이 내게 얼마나 유익한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귀한 복 주셔서 주님,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